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네, 남은 자손에 대한 주제로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고, 오늘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로 남은 무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역사적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겨온 그 남은 무리와 그 남은 무리를 지켜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남은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될 또 수많은 또 주의 자녀들을 그런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남은 자손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횡성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5번째 날 주제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2번째 시간입니다. 네,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네, 지난 시간 제목도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보셔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에 남은 무리 중에서 혹시 배도가 발생하시더라도 그 남은 무리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그 2탄입니다. 그 이후에 그럼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우하시고 이끄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직전에, 바로 직전 시간에 마지막 시대로 불리고 있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왜 우리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시기적인 성경적인 예언이 있었죠. 남은 자손이 등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18세기, 19세기 이후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특히 제7일 안식일을 필두로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언의 영, 예언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말씀을 간직한,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가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처음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질문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스스로 성찰해야 할 중대한 질문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성경이 예언한 남은 무리인가? 아니면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둘 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의 이름인데, 우린 남은 자손인지 라오디게아 교인인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과의 저자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남은 무리 하면은 무엇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품성, 도덕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자니 우리의 품성이 완전한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때로는 남은 무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 말도 못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불상사들이 생길 때도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연 남은 자손이 맞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남은 무리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남은 자손의 조건은 첫 번째로 거룩함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남은 자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함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여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재림교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교단적 정체성 논쟁 문제가 아니라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가졌느냐. 그래서 그걸로 확실하게 우리의 남은 교회의 지위는 확실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현대 진리라고 불리는 십계명, 안식일, 하늘 성소와 봉사, 조사 심판, 재림, 이런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진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무리들이죠.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경고하냐면 이 무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박한 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다, 진리를 찾다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진리를 전해야 할 영적인 공동체는 자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 던진 질문, 우리는 남은 무리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사실 우리는 둘 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있고, 우리는 남은 무리의 기별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도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기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빛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한 책망을 받는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새로운 남은 무리를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해서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수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다시 남은 무리를 새로 세워야 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이 공동체의 문제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영적으로 깨어날 문제이지 남은 무리의 지위가 박탈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예언의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라오디게아 기별로 대표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의 계시, 곧 큰 빛을 받아온 백성,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 7권 959페이지에는 오늘날 교회에 이 기별이 주어졌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권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적용된다. 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용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남은 자손의 지위에 대해서 흔들리고 이것을 박탈당해서 새로운 남은 무리가 된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거나 혼돈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직접 적용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조차도. 그녀는 재림교회를 큰 빛을 받아온 백성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빛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경고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성경적 겸손과 믿음, 자기 부인, 진리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재림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한 것은 재림교회가 가진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족은 지금까지 우리가 총 5번의 시간을 통해서 남은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각 시대마다 존재했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새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생긴 문제인가요? 각 시대마다 동일하게 반복됐던 문제예요. 그들이 부족해서 잘못돼서 그들이 박탈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의 자격을 이스라엘 자손이 배도했다고 해서 박탈하신 게 아니죠. 남은 무리를 활용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 지금 엘렌 화이트이 경고하고 있는 이 기별 또한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지위를 박탈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통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재림교회 내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네. 그녀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백성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 세상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무관심을 보인다. 엘렌 화이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렌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부재가 아니고 거룩함의 결핍입니다. 자,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은 무리일 수 있는가? 이런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자격도 안 돼 보이는 이런 교회가 남은 무리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 교회만이 남은 무리의 기별과 현재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현대 진리를 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다시 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재림교회는 남은 무리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인가라는 이 저자의 질문에 의해서 결론을 내면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도덕적 완전함이나 인격적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이다. 진리를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교회임에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자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이러한 영적인 둔감성 속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뱉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것인가? 새롭게 시작될 것인가? 이제 정답을 잘 아시죠? 어떻다고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업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웠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몬,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새로운 교회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은요, 22절로 이 3장을 마무리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22절로 끝난다고요. 그러면 23절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믿기 어렵겠지만 눈멀고 비참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가련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이 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현대 진리는 여전히 구성원의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의 빛에 따라 정의되어 왔다. 진리의 빛을 소유한 사실로 정의되었다는 사실. 저자가 얼마나 이걸 강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 교재가 처음 써졌을 때 너무나 많은 분파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저자가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에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린 여전히 안식일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재림기별을 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늘에서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배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가 존재할까요? 배도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수많은 교회, 역사적 교회들이 다 역사적 배도를 경험했습니다.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도가 존재하는 교회, 배도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지만 배도가 존재하는 교회와 배도의 가운데 있는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그림으로 아시겠나요? 배도가 하얀 원 안에 배도를 상징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가 배도인 것, 전체가 진리를 떠나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배도가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배도 가운데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지만 분명한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으며 책망과 경고, 권면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두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수준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영적 수준이 낮아져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내에서조차 그 독특한 하나님의 독특한 기별들을 쉽게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사심판, 예수님의 재림, 죄에 대한 승리, 현대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일부 목회자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지향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분명히 남겨주셨고 그 남은 교회, 비록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일지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림교회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내에 또 다른 남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제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분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림교회, 지금 이 재림교회가 이제 타락해버려서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재림교회는 끝났다. 이미 이제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특히 나간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러므로 재림교회로부터 이제 다시 나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남은 무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는 재림교회 내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무리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재림교회 내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 배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마치 제가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을 때 제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직접 열심히 해야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남은 무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내에 또 다른 남은 무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되지 못한 큰 무리가 그들의 자리를 버리고 반대편 진영에 가담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를 지키는 그룹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되지 못한 다른 무리들이 마치 다른 진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진리가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주장하고, 힘이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생길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에 가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화이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과 찌꺼기가 분리될 것이다. 빛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빛 가운데서 걷지 않은 자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기별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화이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시 강조하는 바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진리의 빛을 받았음에도 순종과 거룩한 삶에서 부족한 이들이 있으며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속 여부가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거룩함을 실천하는 삶이 없이는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화이시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첫 번째, 남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자들과 불충성된 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네,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짐승의 표와 마지막 시대의 박해에 관련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남은 진리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게 될 때, 그때 미혹이 들어옵니다. 외부의 압박이 들어오고요. 핍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뿌리 내려놓지 않으면 그 박해에 따라 분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꾸준히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분리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더 맹렬하게 공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 중에 그 남은 무리들을, 그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끝내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 대적하는 편에 가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미 타락했다면 우리는 참된 사명을 위해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이제 답을 내리실 수가 있죠? 이 교회는 부족해 보이니까 다시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외부로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제 갈라질 것이다? 내부에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 두 개의 그룹으로 내부에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때의 분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실한 자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겨내는 것입니까? 불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하게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떨어져 나와서
누구를 공격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외부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남은 무리로 포함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를 거부하고 벗어나서 이 공동체를 떨어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이 경고한 것이 있어요. 재림교회에서도 어떤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이트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오는 사람, 그건 처음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되고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던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이 공동체로 포함되었을 때 바로 직전의 일이지만 그들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그 진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지금 화이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에 속한 알곡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합쳐질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새로운 남은 무리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갈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떠날 자들, 가라지들과 알곡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성화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들은 진리로 성화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떠날 사람들이고 남은 자들은 진리로 성화된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들은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알고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알곡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이 공동체 내에서 교회를 지금 열심히 오고 가방 들고 오고 다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알곡으로 불린다라는 것이죠. 이 알곡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지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남은 무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사실 둘 다 거룩한 짐승입니다. 제사할 때 쓰이던 짐승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독특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했어요.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보인 듯 했지만 마지막 때에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을 두 분류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염소와 양과 염소로. 흥미로운 것은요, 그 구분의 기준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이름이나 어떤 소속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제7야안식일, 예수재림교, 침례교, 오순절교, 이제는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이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서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느 무리에 있었다라는 사람이에요? 양의 무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있는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안에서 살아내지,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에 속한 자들을 볼까요? 그들은 주님을 언제 거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언제 거절했냐? 실제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계속 교회에 다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 염소의 무리, 너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을 재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까?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는 것은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재림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 지키면서 교회는 내가 꼭 나갈 거야. 이런 결심 훌륭한 결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기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품성을 실천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두려움과 고통이 동반된 흔들림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근데 그 일은요, 우리가 누구누구 편가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계속 그래서 남아 있어야 돼요. 남은 무리라는 이 공동체 내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 진심의 양심은 누구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뜻은 우리가 얘네들 도덕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교회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 만들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의 신실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그분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안팎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과 우리 자신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과 예언의 신의 가르침은 이제 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재림교회는 정말 안타깝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 아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진리를 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내뿜는 그런 교회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언은 라오디게아 이후에 다른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의 사업은 그래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가 그 공동체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환난 속에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된 자들은 더욱더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죠. 남은 자들은 단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로 성화되고 예수의 품성과 사랑을 그 삶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나듯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지식이나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결국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시겠죠. 결국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로소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의 연약함을 비판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참되게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라오디게아의 책망 아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남은 교회이다. 아멘. 교회는 분명히 흔들릴 것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남은 무리를 분명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더 신실함, 더 좋은 것을 찾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기별을 담당하고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 해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네, 우리 스스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면서 또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